하나님 말씀 우리 여호수아 말씀 1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9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피곤하시죠? 네. 우리 특별 새벽 기도하면 얼굴이 더 반짝반짝 빛나야 되는데 얼굴이 더 푸석푸석해져서 기도를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기도 한번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고 나면 우리의 삶이 더 말씀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수요일은 수요일대로 주는 은혜가 있으니까 오늘 받는 은혜 받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최대한 빨리 제가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인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없으신 분은 뒤에서 이렇게 한 장 가져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뒤에 보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호수아 2025년 말씀 묵상이 여호수아예요. 사실은 이제 작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매 주일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아마 이제 좀 더 세밀하게 이렇게 볼 수 있어서 더 좋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 그냥 스케치.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말씀 묵상할 때 어디에 집중해서 보아야 되는지 그 중심으로 이렇게 한번 전체를 스케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몇 장까지 있을까요? 몇 장이요? 24장. 신대원 시험에 나온다니까요. 신대원을 가고자 하신 분들은 잘 외우셔야 돼요. 자, 24장. 왜 24장이에요? 이제 새로운 땅, 새로운 곳으로 이사 가잖아요. 그래서 이사 간다고 해서 24장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가 여호수아를 볼 때는 여호수아만 보면 안 되고요. 창세기부터 이 여호수아까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돼요. 그래서 같이 이해해야 돼요. 어쨌든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는 한꺼번에 이해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걸 이해하는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돼요. 자, 창세기 다음에 어떤 책이 있어요?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 그 다음에 민수기, 그 다음에 신명기, 그리고 여호수아. 몇 권이에요? 총 6권. 6권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자, 이걸 전체를 어떤 관점에서 이해하냐면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이해하는 거예요. 자, 나라라고 하면 반드시 필요한 3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뭐 있다고 그랬어요? 3요소, 나라의 3요소. 그래요. 이제 국민이 먼저 나와요. 옛날에는 땅부터 나왔는데 이제 사람에 대한 한 사람의 관심을 갖기 시작해서 국민, 그 다음에
땅 있다고 그래. 주권, 법, 그리고 영토, 땅. 나라의 주인은 누구예요? 국민이요, 국민. 대통령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에요. 국민의 뜻에 잘 따르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세 가지를 이루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주인공들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의 주인공들은 누가 있을까요? 누구부터 시작해요? 아브라함. 또 누구 있어요? 이삭, 그리고 야곱, 그리고 요셉까지가 창세기에 나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래서 아이야요 했잖아요. 아브라함은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해서 믿음의 자녀를 낳아서 수많은 자녀가 주겠다는 이삭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야곱 때는 어떻게 됐어요? 몇 명으로 늘어나요? 70명. 오연유 전사님 70명 맞나요? 진짜죠? 틀리면 책임져요. 12지파, 한 가문, 한 사람에서부터 12지파까지 늘어나요.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어디로 들어가요? 애굽으로 들어가요. 애굽. 근데 애굽에서 막 출애굽기 1장에 보면 뭘 하냐면은 낳고 애 낳으러 간 거예요. 애굽에 원정 출산을 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너무 좋은 환경이 있어서 애를 낳더니 나중에 떠날 때 되니까 몇 명까지 됐어요? 남자만 60만 명이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사람에서 시작해서 60만, 남자만 60만 됐어요. 결국은 뭐가 된 거예요? 한 사람에서 한 나라가 된 거예요. 나라가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엔 창세기 이야기는 믿음의 조상을 택해서 뭐 하는 이야기요? 국민을 만드는 이야기요. 국민을. 자, 국민이 다 됐어요. 출애굽기에서 이제 누가 등장을 해요? 모세.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주인공은 누구였어요? 모세였어요. 모세. 자, 애굽에서 이제 애를 다 낳았어. 원정 출산 가서. 그래서 나와서 어디를 향해서 가요? 시내산을 향해서 가요. 시내산을 왜 갔어요? 하나님이 여기에 계셨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그래서 여기 가서 뭘 받아요?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가지 율법을 받잖아요. 레위기는 삶의 율법도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율법을 받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레위기에 있어요. 결국에는 주권, 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잖아요. 시내산을 또 나와요. 그래서 어디를 향해서 가요?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 이야기예요. 민수기, 신명기는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러 가는 과정에 광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이 광야를 다 거쳐서 40여 년 만에 여호수아 때 이제 요단 동편에 도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여호수아 이야기예요. 왜 여기를 들어갈까요? 뭐하러? 땅을 차지하러. 그러면은 결국에 여호수아는 어떤 이야기냐? 여호수아를 생각할 때는 경계 요단강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넘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하나님의 거기에 땅을 얻어서 결국에는 무엇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일단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완성돼요. 이 하나님 나라가 완벽할까요? 완벽하지 않을까요? 완벽하지 않아요. 외형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지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나라는 완벽하지 않아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영적인 하나님 나라가 완벽한 거죠. 그렇지만 구약은 이 이야기라는 거. 그래서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떤 이야기라고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그곳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마디로는 그렇게 정리하면 돼요.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요단강을 건너서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을 나누고 여호수아가 죽음을 맞이하는 이야기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흐름을 여러분들이 쭉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돼요. 아, 지금 창세기부터 시작된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거쳐 요단 동편으로 와서 요단강을 넘어서 그 땅을 점령하고 다 점령하고 나누고 그런 다음에 돌아갈 사람은 돌아가고 이제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여호수아가 죽음을 맞이한다가 이제 이야기라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어요. 이제는 더 이상 이동하지 않아요.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을까요? 제가 예전에 할 때 두 가지의 중요한 이유를 댔어요. 두 가지가 뭐가 있을까요? 왜 이곳에? 지도를 보면 이 가나안 땅은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사이의 땅이라는 거예요.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가 대륙적으로 문화적으로 만나는 이 지역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이 사이의 땅이면서 중심의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디로 보내냐면 사이와 중심에 보내요. 왜 보내셨을까요? 여기에서 선한 영향력을 주면서 복음화를 시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세상 속으로 이렇게 보낸다라는 이야기였어요. 오늘 낮에 밥을 먹으면서 그냥 쓸데없는 목회자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학교에서 나가면 어떻게 할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건물 살 돈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제안했어요. 우리 교인들 한 300명이 오늘 교회를 다 가자. 그래서 거기를 점령을 하자. 우리가 쓰면 되지. 나도 평신도로 갈 테니까 우리가 가서 그냥 300명이 가서 거기를 점령을 해서 그냥 쫓아내든지 어쩌든지 그러면 이제 우리 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온누리교회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안 되겠다. 거기 말고 거기 조금 더 올라가면 제7 안식일 교회가 있어요. 거기를 가서 안식일 교는 토요일 날 모이잖아요. 그럼 너네는 토요일 날 모여라. 우리는 주일 날 모일 테니까 같이 쓰자. 들어가서 같이 쓰면 어떨까? 어떨 것 같아요? 괜찮겠죠? 예. 내년 다 7년 8년 뒤에 없으면은 우리 다 같이 몰려가서 어디 우리가 마음대로 고를 수 있어요. 어떤 데든 제일 마음에 드는 데 가서 그냥 우리 가서 그냥 거기서 하면 되는 거예요. 예. 뭔 얘기하다 이렇게 했죠? 중심으로 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다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의도고요. 두 번째는 뭘까요? 여기는 가장 타락하고 가장 피폐했던 그런 나라, 가나안 땅. 적의 본거지, 그 본거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들어가야 돼. 안식일거도 들어가고 통일거도 들어가서 우리가 그냥 다 뺏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들어가면 하라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네, 우리가 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영성을 키워야 돼요. 힘을 키워서 나중에 어디든 하나님이 가라 하는 대로 가면 돼요. 그러면은 건축 안 해도 돼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쓸데없는 얘기 했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장. 여호수아가 24장인데 크게 나누면은 둘로 나누면 몇 장까지 나눌 수 있을까요? 24 절반 나누면 몇 장이에요? 12장. 그래. 1장부터 12장까지 절반. 그리고 13장부터 24장까지 하나. 자, 11장부터 12장도 두 개로 나눠요. 여기에 나누는 데가 뭐가 있냐면 요단강이 있어요. 그러니까 1장부터 몇 장까지? 몇 장까지일까? 5장까지. 요단강 건너기 전에 요단강 앞에서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6장부터 12장은 뭐 할까요? 가서 정복을 하는 거예요. 그 땅을 전쟁하면서 정복을 하는 거예요. 다 정복했어요. 13장부터 그 다음에 21장까지는 어떤 이야기요? 다 정복했으니까 분배하는 이야기. 12지파들이 다 나눠야 되잖아요. 땅을 나누는 이야기. 그리고 22장부터 24장은 이제 마무리하는 이야기인데 요단 동편이 돌아가고 여호수아가 마지막 뭐예요? 언약을 다시 결단을 하게 하고 유언을 남기고 여호수아가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이에요. 이 네 개를 기억하시면 돼요. 준비하고 정복하고 분배하고 유언하고 역사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조금만 더 이제 보면 그래요. 자, 1장부터 5장까지는 여러분들이 핵심이 되는 거 하나씩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장에서는 뭘 기억해야 돼요? 이제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된 거예요. 이전에는 누가 지도자였어요? 모세가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새로운 지도자를 여호수아를 세우니까 하나님이 그냥 세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주고 그를 격려를 했어요. 어떤 명령을 주었을까요? 그것은 요단을 건너가라. 그리고 그 땅을 점령하라. 이 명령을 주었어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또 두 번째는 뭘까요? 그런데 너희들이 요단을 건너서 점령하는 동안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율법을 반드시 지켜라. 이 두 가지 명령을 줬어요. 이게 반드시 필요해요. 대신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과 격려를 줬어요. 어떤 약속을 주셨을까요? 이것도 두 가지예요. 첫째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두 번째는 너희가 밟는 땅을 다 너희에게 주시겠다 하면서 여호수아를 격려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어요. 그러자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이렇게 1장에서는 이런 준비들을 해요. 자, 2장에서는 뭘 할까요? 이제 백성들이 내부적으로 다 준비했어요. 그러면 이제 외부적으로 2장에서는 핵심은 정탐이요. 정탐을 하는 데는 누구 집으로 들어가요? 라합의 집으로 들어가서 정탐을 해요. 이때 우리가 2장을 볼 때는 라합의 신앙에 라합의 고백들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라합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리고 어떤 약속을 하는가, 라합이 왜 이런 것들을 하는가, 라합이 왜 이들을 숨겨줬을까요? 정탐꾼들을. 정탐꾼들이 잘생겨서 그랬을까요? 그런 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라합하고 이 정탐꾼 2명 중에 1명이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을 해요. 그래서 낳은 사람이 누구다? 보아스. 그래서 룻이랑 연결된다라는, 그래서 멋있었나 봐요. 그렇지만 라합이, 성경이 더 중요한 것은 라합이 하나님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이 신앙을 우리가 집중해 볼 필요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한번 비춰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정탐꾼들이 라합이 우리를 잘 숨겨줄 줄 알고 라합의 집을 숨으러 갔을까요? 그냥 갔는데 뜻하지 않게 도움을 받은 거예요. 저는 제가 2025년도 우리 길가의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뜻하지 않는 만남과 은혜를 많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 계획하지 못했는데 뜻하지 않게 거기에서 그 사람을 만났어. 그 도움을 받았어. 저는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이거 라합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다 준비했어요. 라합을 통해서 이 정탐꾼들이 뭘 알았냐면, 우리가 40년 전에 이들을 두려워했는데 실제로는 이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용기를 얻어서 다시 이제 3장에서는 요단강을 건너가기 시작합니다. 자, 3장 요단강 건널 때는 우리의 핵심을 끄는 초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언약궤. 요단강을 건널 때는 뭘 따라가요?
언약궤를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근데 언약궤와 같이 갈까요? 얼만큼 어떻게 가요? 떨어져서 가라고 그래요. 얼만큼 떨어져서? 2000규빗. 제가 오전에도 얘기했는데 제가 우연히 어떤 그 설교를 하나 듣다가 2000규빗이 그렇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멀리 가는 것도 일이에요. 그럼 그 경계가 어디냐? 2000규빗이래요. 2000규빗을 넘어서면 일이고 2000규빗을 넘지 않으면 괜찮아. 아마도 여기에서 온지도 모르겠어요. 자, 2000규빗이면 얼마나 될까요? 그냥 대략 1km 정도. 1km 정도 떨어져서 걸었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떨어져서 걸으라고 했을까요? 떨어져서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준비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서 쉬어야 되고 어디서 멈춰야 되고 어떤 길로 가야 될지 한마디로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나와요. 광야를 걸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세요. 두 번째는 좀 떨어지면서 우리의 방향과 초점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언약궤가 이제 어디를 건너요?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요단강은 어떻게 건널까요? 자, 홍해를 건널 때 홍해가 쫙 갈라지고 갔어요? 아니면은 들어가니까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홍해 어떻게 됐어요? 갈라지고 난 다음에 갔어요? 아니면은 발을 탁 내디디니까 갈라졌어요? 갈라지고 갔어요. 모세가 손을 지팡이에 드니까 쫙 갈라진 다음에 거기를 들어간 거예요. 요단강은 물이 딱 끊어지고 나서 그렇게 똑같이 갔어요? 아니면 발을 내디디니까 끊어졌어요? 발을 내디디니까 끊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왜 홍해는 쫙 다 갈라지고 나서 지나가고 요단강은 발을 내디뎠을 때 끊어졌냐 그거예요. 답은 하나님 마음이다. 근데 이제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홍해는 막 출애굽해서 하나님과 아직 언약을 맺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들을 누구에 비유하냐면 새 신자에 비유해요. 새 가족은 믿음이 아직 없잖아요. 그래서 보여줘야 돼. 홍해를 다 갈라진 다음에 지나가라고 해요. 근데 지금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언약도 맺고 출애굽 1세대 부모 세대들도 지나고 출애굽 2세대들이에요. 이미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쫙 보여주는 거 없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초신자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 해놓고 가라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딜 때 그때 한 걸음 한 걸음씩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멈춰서서 계속 생각만 하고 기도만 하면 안 돼요. 기도함과 동시에 믿음의 걸음을 내디뎠을 때 조금 갈라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를 바랍니다. 제가 또 설교할 때 이 언약궤 중요한 거 있어요. 자,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가 먼저 다 지나간 다음에 백성들이 지나갈까요? 어떻게 해요? 언약궤가 멈춰서요. 어디에 멈춰서요? 요단 한가운데. 이 물은 뭐라고 제가 예전에 설교를 했냐면은 죽음이라고 상징한다 했어요. 물은, 바다는. 그 죽음의 한가운데 누가 섰어요? 언약궤의 상징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섰다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규빗을 떨어져서 가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이 언약궤에 가까워지는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옆을 지나갈 때가 있어요. 언제? 여기를 지날 때. 이 죽음의 한복판을 지날 때 가장 언약궤와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때에는. 그렇죠? 여기에 멈춰서 있고 이게 계속 지나가야 되니까 가장 가까워. 이때는 2000규빗이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2025년도 살아갈 때 여러분들 날마다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힘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장담한데 있을 거예요. 그때 잊지 말아야 될 건 뭘까요? 가장 힘들고 고난의 시기에 누가 가장 가까이 계세요? 예수님, 언약궤 상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장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힘들고 고난의 순간에 이거 하나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 이 순간에 주님이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시지, 죽음의 근원을 막고 서 계시는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지, 그 믿음을 여러분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요단강을 건넜어요. 마지막 이제 5장에서는 요단강을 다 건넜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을 시작해야 돼. 전쟁을 준비해야 돼. 어떤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싸움을 이제부터 시작해야 돼. 어떤 준비해야 돼요? 미사일도 좀 만들고 대포도 좀 만들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 하라고 그래요? 이런 거 하지 말래요. 뭐 하라고 그래요?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이제 만나도 그만 내려주고 군대 장관도 만나고 이런 일을 해요. 이거하고 전쟁하고 뭔 상관이에요? 자, 이게 전쟁 준비라는 거예요. 그럼 이 전쟁은 무슨 전쟁이다? 우리가 싸우는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싸우는 전쟁이고, 우리는 우리의 전쟁 준비는 뭐냐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준비를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준비라는 거예요. 2025년도 여러분 시작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도 하고 열심히 한 해를 준비하잖아요. 무슨 준비하고 계세요?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아니요. 2025년도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런 준비가 아니래요. 이런 준비래요.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2025년도를 준비해야 되는지 우리 여호수아 5장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닦을 테니까요. 잠시 한눈 팔아도 돼요. 옆에 사람하고 이야기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준비는 이제 다 했어요. 1장부터 5장까지. 자, 6장부터 12장까지는 정복해 가는 거예요. 자, 빨간색으로 제가 그림을 하나 그릴게요. 지도 우리 그릴 때 이거 그렸잖아요. 이렇게 있다고 그래요. 여기는 바다예요. 희한하게 아까 제가 시작하기 전에 썼을 때는 다 나왔는데 여기 공부할 때 쓰니까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가 갈릴리, 여기는 사해, 두 개를 연결하는 게 요단강, 이쪽은 뭐예요? 지중해. 여기가 지금 가나안 땅이에요.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 여기에 이 사해보다 조금 위에 여기에서 요단을 건너는 거예요. 1장부터 5장까지 준비 다 하고 건너갔어요. 그리고 전쟁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가 다 가나안 땅이에요. 이게 다 싸우면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략을 뭐냐면 가운데를 먼저 점령을 해요. 그 다음에 남쪽을 다 한꺼번에 무찔러요. 그 다음에 북쪽을 다 무찔러요. 이 가운데 점령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 여리고 성이 있었고, 두 번째는 아이 성이 있었어요. 이 두 가지 성은 앞으로의 모든 전쟁의 성격을 결정해 주는 거예요. 자, 여리고 성은 어떻게 무너뜨렸을까요? 열심히 싸워서? 아니죠. 하루에 한 바퀴씩 그냥 돌기만 했어요. 며칠간 돌았어요? 6일 동안. 마지막 7째 날은 몇 바퀴? 7바퀴. 총 몇 바퀴? 13바퀴. 그리고 중요한 건 뭐 하지 말아라? 침묵. 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 외치라고 할 때 외쳐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무너졌어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전쟁이었어요. 대신 하나님이 여기서는 진멸하라고 해요. 왜? 이건 너희 전쟁이 아니야. 하나님의 전쟁이야. 진멸하라고 했는데 누군가가 한 명이 진멸을 안 하고 훔치기 시작했어요. 그게 누구였어요?
아간이었어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뭘 훔쳤을까요? 외투 하나하고 은 한 덩이하고 금 한 덩이하고 은 200세겔 금 50세겔 외투 한 벌을 훔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실패하게 하셨어요. 아간이 왜 훔쳤을까요? 아니, 외투를 입고 다닐 수 있었을까요? 지금 전쟁 중인데. 금이나 은이나 쓸 수 있었을까요? 지금 싸움 중에 쓰지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걸 훔쳤을까요? 인간의 욕심이 그러게요. 내가 필요 없어도 갖고 싶으면 훔치는 거예요. 지금 아간이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야, 나는 지도자도 아니고 중요한 사람도 아니야. 내가 이거 훔친다고 아무도 나한테 신경 안 써. 평소에도 나한테 신경 안 썼어. 그때 사단의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공동체에 있을 때, 야, 나는 혼자야. 아무도 나를 신경 안 써. 그렇게 생각할 때 사단이 나의 마음에 악한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도 보고 있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아간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고 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를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간, 나 너 여전히 관심을 갖고 보고 있어. 네가 무엇 하는지 다 알아. 그랬다라는 거예요. 자, 이 실패를 아간 혼자만 실패했을까요? 아니요. 공동체 전체가 함께 실패와 고난을 당해요. 왜 그럴까요? 한 사람이 곧 공동체고 공동체는 곧 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가 공동체가 어떻게 되느냐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어떤 한 사람, 별것도 아닌 것 같은 한 사람을 무시하고 관심을 갖지 않을 때 이 사람이 범죄하게 된다면 그건 우리의 책임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는 반드시 특별히 연약한 한 사람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양 100마리가 있었어요. 한 마리가 어디 가버렸어.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99마리를 지켜야 돼요? 한 마리를 찾으러 가야 돼요? 한 마리 찾으러 가면 이 99마리는 누가 지켜? 논리적으로 따지면은 99마리를 지켜야 되잖아요. 성경은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만약에 한 마리를 찾으러 갔어요. 99마리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에? 뭐라고 생각해요? 자기들이 인내할 수 있어요. 야, 왜 우리 놔두고 가? 그렇게 생각했다고 해요. 만약에 그랬어. 야, 왜 우리를 지켜야지? 왜 바보같이 한 마리를 찾으러 가? 막 생각하고 불평하고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이렇게 한 마리가 떨어져 나갔어. 자, 그러면 이 한 마리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예전에는 막 불평했어. 근데 자기가 어느 날 떨어져 나갔어. 어떤 생각할까요? 왜 안 찾아오냐가 아니라 우리 주님은 그때도 한 마리 찾아간 것처럼 나를 찾아올 거야. 그런데 아우나우나 한 마리 있어. 예수님이 야, 자, 한 마리는 별거 아니야. 야, 우리들끼리 잘 지내면 한 마리 없는 못까지 우리가 열심히 하자. 우리가 잘 지내자. 그러면 다 그래요. 그럴 수 있죠. 그냥 한 마리 어쩔 수 없잖아요. 자기가 혼자 나갔는지 어떻게 알아요? 자기가 그냥 싫어서 떠났을 수도 있잖아요. 생각했어. 근데 어느 날 이 한 마리가 여기 있던 한 마리가 자기가 어느 날 이렇게 도태됐어. 무슨 생각할까요? 저것들은 절대 나 안 찾으러 올 거야.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 거야. 그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한 마리를 찾으러 간 것이 모두를 위한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한 마리 있었을 때 우리 공동체가 끊임없이 이 연약한 사람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 구역도 마찬가지예요. 정원도 야, 누구 안 나온 사람 생각도 않고 우리들끼리 막 격려하고 즐겁게 놀아. 어느 날 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떨어져 나가서 무슨 생각할까요? 저것들은 나 생각도 안 하고 자기들끼리 신나서 놀 거야. 그런 생각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정원이
누구 없는 사람을 늘 안타까워하고 기도하고 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느 날 어려움 속에 처했을 때 무슨 생각이에요? 야, 우리 정호는 나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을 거야. 나도 다시 돌아가야지. 그런 마음. 한 사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아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새벽 예배 때문에 빨리 끝내려 했는데 큰일 났어요. 쓸데없는 소리만 늘어나가지고. 자, 이선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부를 이렇게 점령을 했어요. 하나님이 놀랍게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어느 족속, 가나안 족속들이 계속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 속에 한 족속은 꾀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가나안 족속이 아니고 멀리에서 온 것처럼 했어요. 그게 어느 나라예요? 기브온 족속이었어요. 기브온 족속. 근데 여호수아가 그냥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래 그냥 우리 해서 언약을 맺자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거짓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을 파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한다는 거. 언약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도 언약 관계에 있어요. 언약 관계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걸 보여줘요. 비록 실수해서 이들을 살리게 됐지만은 결국에는 이들을 통해서 아까 말했죠. 남부 가나안 연합군들을 다 해요. 이 남부 연합군들이 기브온이 배신하니까 이걸 공격하러 가니까 도와주세요 하니까 여호수아가 도와주면서 남부 연합군들을 다 무찔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북부 연합군들을 한꺼번에 다 무찔렀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정복 이야기는 가나안 여리고성 아이성을 한 다음에 기브온과의 언약을 맺은 것을 통해서 중앙을 뚫고 남부를 다 하고 북부를 다 점령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묵상할 때 이걸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묵상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다 정복했어요. 정복하면 이제 땅을 나누어야 되잖아요. 12장부터 이제 땅을 분배해요. 땅을 분배는 크게 세 가지로 이죠. 첫 번째, 누구부터 분배를 해요? 제일 유명한 갈렙부터. 그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믿음으로 가장 어려운 땅을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유다 지파도 분배를 했어요. 두 번째는 어떤 지파라냐면 요셉 지파의 땅을 분배를 해요. 요셉 지파는 누구 있어요? 두 지파를 줬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 이 지파가 땅을 분배해요. 이것이 16장하고 17장에서 나와요. 그런데 17장 이후에 18장과 17장 사이에는 시간이 한참 흘러요. 그리고 18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7지파 나머지 지파들이 땅을 분배하는 거예요. 한참 흘러서 왜 7지파들이 한참 시간이 흘러서 땅을 분배했을까요? 땅 받기를 거부했어요. 왜 그러냐면 에브라임 지파가 자기가 땅을 분배받은 게 너무 적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불만이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이 영향을 받아서 나머지 7지파도 우리도 그러면 안 받을래? 그래서 한참 시간이 흐르고 나서 여호수아가 왜 너네들은 땅을 이렇게 분배 안 받냐? 빨리 가서 그려와라 하고 땅을 분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있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이후에 20장하고 21장은 나머지 기타 중요한 땅을 분배하는데 도피성과 레위 지파의 땅을 분배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호수아 거의 다 설교하면서 한 가지 빼먹은 게 여기예요. 다음에 한번 20장, 21장 도피성하고 그 다음에 레위 지파 땅을 대해서는 제가 한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22장부터는 동편 지파가 돌아가는 거예요. 자, 동편 지파가 돌아가면서 요단가에 이르러서 큰 단을 하나 쌓았어요. 그러니까 서편 지파가 이것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저것들이 우상을 섬기려고 저 단을 쌓았나? 그래서 가자, 싸우자, 무찌르자 막 그랬어요. 그렇지만 야, 진정해라, 한번 상황을 알아보자 하고 대제사장과 12지파 지도자들이 가서 상황을 물어봤더니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고요?
여호와만 섬기고 서편집파와 하나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단을 쌓았다라고 이야기해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가 지내다 보면 오해가 생겨요, 안 생겨요? 나는 분명히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나를 오해해. 근데 말도 안 하고 혼자 계속 생각하면 오해가 커질까요, 안 커질까요? 커지고 싸워요. 제발 이야기하고 들어보고 물어보고 들어보고 해야 돼요. 권사님 왜 그렇게 했어요? 물어보면 설명해 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오해가 풀린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막 생각하고 상대방을 다 막 정죄하고 막 해놓고는 나중에 깨지면 안 되잖아요. 가서 상황도 물어보고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공동체는 항상 이렇게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함께 대화를 통해서 풀어가는 지혜도 배웠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3장, 24장은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결단하게 해요. 그래서 오직 여호와만 섬겨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마지막 그렇게 결단하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진짜로 그렇게 섬겼을까요? 안 섬겼을까요? 우리는 어디를 보면 그들이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있어요? 여호수아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펼쳐져요? 어디로 가요? 사사기. 사사기의 특징은 뭘까요?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거. 이들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여호수아 때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라고 결단했던 사람이 시간이 좀 여호수아도 죽고 리더자들이 떠나가자 자기 생각이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죄의 구렁텅이에 빠졌어요. 자, 지난주에 그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어요. 누가 남았어요? 제자들이 남았어요.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예수님 떠나고 사사시대처럼 살아갈까요?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는 어디에 이야기가 잘 나와요? 사도행전에 나와요. 사도행전을 보면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이 땅을 복음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갔어요. 두 개의 차이가 뭘까요? 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떠나가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막 죄 가운데 살았을까요? 왜 신약시대 예수님이 떠나가자 제자들은 그렇지 이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유언을 붙잡고 그 유언을 잘 지키면서 살아갔을까요? 무엇이 차이일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2025년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해도 우리 힘만으로 살아가다 보면은요 우리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뭐가 필요해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끊임없이 성령님에게 간구하고 성령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지금 놓여 있어요. 2025년도 우리는 사사기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사도행전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어떤 삶을 살아가시겠어요? 2025년도 사사기의 삶을 살지 말고 사도행전적인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성령님은 보혜사라고 해요. 우리를 돕는 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2025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뜻을 다 이루어드리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